오늘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상당한 무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과학자들은 과학자들대로 생물학자, 유전공학, IT, 또 디지털 여러 문화적인 많은 발달을 가져오면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시켜도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꿈꾸면서 과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임했습니다. 심지어는 우주 여행을 논하고 예약을 받아서 이제는 달나라를 가고 다른 우주를 여행해 보겠다고 예약을 받을 정도의 시대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4차 현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혁명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인해서 지식인들도 상당히 허겁지겁 허둥대기도 하고 허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의사도 생물학자도 과학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무차별한 공격 때문에 세계는 장벽이 점점 높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개인 간에도 집단의 모임도 이제는 소통이다 화합이다를 넘어서서 이제는 거리두기와 서로 기침 한 번만 해도 저 사람 이상하지 않아라고 전철에서도 기침 제대로 못합니다. 어디 가서도 뭐 속이 사람이 좀 건질거리고 기침 한 번 할 수 있는데 아주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런 시대로 자꾸 벽이 두터워지는 그런 시대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건물이나 상가에도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고, 지난번에 제가 서울을 가려고 버스를 타더니 운전기사가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보니까 마스크 안 했다고 하니까 주머니 있는 거 얼른 꺼내가지고 하고 들어갔거든요. 마스크 안 하면 버스도 못 탑니다. 전철 안 됩니다.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시대가 이렇게 돌변하고 말았다는 거죠. 자, 마스크 쓰기가 일상화되고 병원이나 공공기관에 출입하려면은 이거 마스크 안 쓰면 안 되는 거죠. 소통과 하나됨이 이제는 거리두기와 단절이라고 하는 화두로 바뀌면서 나라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체제로 갈 수 없는 상황이죠. 인천공항에서는 그렇게 많이 비행기가 뜨고 날던 그 비행기들이 긴 한숨을 쉬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그런 직원들이 살 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이 급감하면서 운영난에 허덕이는 회사와 소상공인들은 종업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임대난과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회사들이 한둘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장사는 이제 온라인 성장의 이제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택배 또 앉아서 통신 판매를 통해서 구입하는 이것만 이제 상승하고, 가게를 열고 세를 주고 하는 그런 장사 터전은 점점 어떻게 보면 축소되고 잘못하면 몰락하는 그런 시대로 돌변했죠. 얼마씩 긴급 재정으로 여러분 몇십만 원씩 받아 잘 쓰셨죠? 그거 가지고 또 뭐 고기도 먹는 사람도 있고 필요한 거 뭐 좀 사는 사람도 있는데, 자, 비스켓 나눠주는, 코끼리에게 비스켓 나눠주는 식의 이 근본 대책이 안 되고 정치인들의 선심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채는 늘어가고 이제는 계속해서 세금 올리기 정책을 하면서 결국 나눠줬으니까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받는 거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그 몇 푼 받아가지고 세금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지금 앞으로 더 그렇습니다. 그거 받을수록 더 힘들어지는 세대가 역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공감해야 되는 거죠. 백신 개발은 모든 나라들이 추진 중이고 우리나라가 개발하겠다 하지만 아직 요원합니다. 자,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죠. 이대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든지 어쨌든 간에 누가 보상해 주는 일도 아니고 각국 자체에서 대비하고 대안책을 내려놓는다고 하지만은 그건 없어요.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만은 힘든 상황이고, 기업인들도 투자를 못하고 수출은 급감하고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돌입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도 같이 어렵습니다. 자, 모이는 인원이 다 큰 교회는 뭐
저기 2만 명 모이는 어떤 분당교회는 300명, 100명씩 거리두기해서 공간이 300명 공간인데 거리두기가 100명, 1부, 2부, 3부 끝.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 많이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반토막 교회가 되고 재정 반토막, 숫자 반토막 시대에 지금 우리는 돌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기죠. 자, 심지어 교인 중에는 이렇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헌금은 계좌로 보내고 좀 더 편하고 좋습니다 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회 판도도 달라지는 거죠. 결국 이제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이제 어떤 방어라는 측면으로 구역 모임, 성경 공부, 소그룹, 여름 성리학교, 수련회 모든 제재를 더하고 급기야는 어기면 300만 원씩 벌금 부과하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합니다. 자, 소그룹이 상당히 많습니다. 카페 전부 소그룹이에요. 몇 명, 서너 명씩 앉아서 이야기하죠. 자, 음식점 소그룹이죠. 2명이죠. 4명이나 3명 앉아서죠. 발열 체크 안 하죠. 카페 가는데 발열 체크합니까? 가게 들어가는데 발열 체크합니까? 전철 타는데 발열 체크하고 탑니까? 안 하는 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발생됐다는 이런 신천지 때문에 말이에요. 교회, 그것도 교회라고 붙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아서 그렇지, 그렇게 교회에 뭐 벌금을 낸다 어쩐다 이렇게까지는 너무 무리하다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지도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도 그게 공감을 하고 있다고요. 거기서 하라니까 그냥 하긴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모든 소규모 모임들을 제한해야 될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거기에 때로는 분노도 느끼게 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려면 다 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35주년을 맞이한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조그만 중소교회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자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성령 강림 이후에 엄청 부흥됐습니다. 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의 회개가 하고 돌아왔고 5,000명 돌아오고 줄 잡아서 10,000명도 넘는 대형교회로 성장했다고. 짧은 시간 내에 성령의 역사죠. 부흥의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이제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스데반이 7장에서 선교하면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는 이건 없애야 될 종교다. 예수는 그거는 완전 사기꾼이다. 거기 도에 미쳐가지고 날뛰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핍박이 들어왔는데, 핍박이 들어오면 어때요? 위축이 되죠. 그리고 피해서 도망가든지 피신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사마리아 쪽으로, 유대 쪽으로, 넓은 쪽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4절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흩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죠. 이적이 일어나죠. 자, 7절에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죠. 핍박 자체로 끝나는 것이라 더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다른 방법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자, 위기는 기회이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저는 거기다 덧붙여서 위기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어떤 자에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넉넉히 있는 자에게, 가만히 있는 자에게 위기는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고,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의 박해가 임했습니다. 자, 무슨 코로나가 박해를 하냐? 코로나가 세균이 박해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정황과 환경과 여건과 정치적인 모든 것이 맞물려서 코로나의 박해라고 제가 명명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의 박해가 시작됐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일어났어요.
박해가 일어남으로 고난을 받았어요. 고통을 받았어요.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 고난과 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 전도의 기회로 바뀌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는 박해는 바로 사도행전 7장 말씀대로 유대주의자들이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 믿는 예수교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거죠. 자, 유대 사회를 잡은 권력이라는 힘이 대단하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이 잡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권력적으로 임하는 거죠. 율법을 중심했던 유대주의자들이 볼 때는 교회는 해체되어야 되고 교회는 말살되어야 되고 예수는 그건 완전히 이단의 개수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의 사회주의 사람들이 교회는 해체되어야 된다. 너무 고리타분하다. 너무 직선적이고 너무 이제 애골수다. 모든 걸 포용하지 못하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얼마나 지금 시대의 애골수적인 사고방식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우리는 믿잖아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는 아니지만은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박해가 시작된 것으로 의인화해서 제가 해석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왜 생겼냐? 생물학자나 의학자들은 이미 예견한 거예요. 자, 우리 전 세계 인구가 70억을 넘어섰어요. 지금 이제 74억이다, 75억이다. 조금 있으면 이제 80억이 되고 조금 더 지나면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라 고민하는데 90억 된다는 거예요. 원래 지구가 사람이 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70억이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74억이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인구가 폭증할 때마다 질병이 오든 재난이 오든 하면서 인구를 감소시키는 것이 역사였어요. 뭐 패스트가 오든 질병이 오든. 근데 지금 그런 즈음이 왔다는 거죠. 사람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이 점점 높아졌어요. 전에는 짐승이나 식물들이 차지한 지구의 점유 비율이 70% 정도.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점점 농사 짓는다 다 논으로 만들죠. 밭으로 만들죠. 산에다도 펜션을 짓죠. 구를 뚫어가지고 터널을 만들죠. 도로를 만들죠. 사람이 점유하는 이 자연 점유율이 50%를 넘어섰어요. 이제 거꾸로 됐어요. 옛날에는 그저 산이나 들에 풀이나 나무나 동물들이 천국을 이루어가지고 그들이 점유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다 점유하니까 이것은 질병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변종 바이러스. 자, 만들었어요, 백신을. 근데 변해버려. 그거 쫓아가려면 또 늦어. 그러니까 이게 끝도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 교회에서는 식사도 못하고 자, 어느 또 분은 또 왜 밥을 안 주냐고 하시고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고 난처한데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떡을 드립니다. 자, 6개월 거 다 한번 드시고 후반기 한번 또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어쨌든 백화점에서 발열 체크 안 하죠? 전철이나 버스는 안 하죠? 방역이라고는 질병본부에서 내린 조치지만은 교회는 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요. 발열을 체크하고 마스크도 쓰시고 거리두기도 하고. 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자, 우한 폐렴이라고 하잖아요. 코로나19가 어디에 폐를 공격한다고요. 호흡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폐를 공격해서 폐가 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 노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폐가 약해서 거기에 폐렴 증상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극히 드문 증상이라고. 그래서 황성주 박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한 폐렴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의 면역력 체계를 증강시키는 일을 더 주력해야 된다.
내 몸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영양이 부족하지 아니하고 운동이 부족해서 면역력 그 어떤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는 체제로 가면 누구든지 공격당하니까 면역력을 높이는 일에 주력을 해야 된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건강해질까 이런 운동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방송을 하고 의사들도 그런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의사들은 병든 거면 고쳐요. 절대 예방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얘기를 의사들이 들으면요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지고 더 예방이 되고 해서 면역력을 어떻게 높이는가를 2배, 3배, 4배를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병든 거를 잡아서 환자를 몇 명 체크해서 입원시켜서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사람들의 건강 운동을 더 시켜내는 이걸 해야 된다고요. 이걸 교회에서도 해야 된다고요.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제가 상당히 건강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난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에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은유적으로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때문에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졌지만은 한 일이 있어요. 복음 전파를 했어요. 흩어져서 저기 가니까 저기에서도 복음 전하고 이리 가니까 이리 가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이라고는 제약을 넘어섰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대원교회는 성남시 금광동의 상대운동을 어우르는 이거 아니에요. 이제는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선택대로 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려요. 이제 우리 교회만이라는 것을 넘어서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장소의 제한적인 것을 넘어서는 시대에 도래했다고요. 세계 모든 사람이 미국에서도 오늘 여기 가입만 됐으면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을 볼 수 있는 거죠. 박해로 말미암아 생겼던 긍정적인 현상은 복음이 넓게 확산되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시대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급변해버렸어요. 이제 선교 정책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만의 선교가 이제는 휴대폰만 들고 있으면 인터넷이 다 되잖아요. 거기서 성경 공부 시키죠. 화상회의하죠. 강의하죠. 이걸 바라고 하죠. 바뀌었어요. 거기에 준비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 위기가 또 다른 위기를 만들어낸다. 자, 오늘날의 코로나로 인해서 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체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준비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건 오프라인이라고 그래요. 공간을 가지고 장소를 가지고 이런 교회 체제도 가고 이제 온라인 예배 체제로도 온라인에서 다 공부도 하고 영상도 보고 강의도 하고 거기서 온라인상에서 교제도 하고 그래서 구역장님들 이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다 들어오세요. 몇 시에?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의 이야기를 하고 수다 떨어도 괜찮아요.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찬양하고 우리 이런 분들이 있는데 기도합시다. 가능하잖아요. 모이지를 못하게 한다니까. 그래도 음성적으로 모이는 걸 그렇게 제재를 하겠어요? 모일 건도 모여서 할 걸 해야지. 또 이 말 했다고 나 붙잡아 갈라. 붙잡아 가시면 그냥 그런 줄 아시고 계십시오. 기도하시고. 자,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준비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예요. 장소가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제는 장소 개념을 뛰어넘었다니까. 실시간 방송이나 혹은 인터넷에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사역을 확산시킬 수 있고 우리 개신교가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천주교나 어떤 절이나 다른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보다도 상당히 제가 느낌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이걸 대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개신교 모든 교회들이 장소의 제한을 받고 이제는 성남시 한 모퉁이에서만 복음을 전한다 해서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한다, 우리나라 전체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을 넘어선 교회가 이미 돼버리고 말았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지역을 넘어섰어요. 이제는 한국교회는 이를 준비하고 발빠르게 준비하면서 타종교보다 앞장서서 움직이고 투자하고 침투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를 위해서 상당한 재정이 많이는 아니지만 지금 수백만 원을 투자하면서 복음의 온라인화를 계속 한 가지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이제 카카오 TV 주일 낮 예배와 수요 예배를 볼 수 있고요. 복음이 한 동네에서 머물러 있는, 여기 와야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도 그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교회 개척이라는 문제도 이제는 양상을 좀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인터넷 대원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아직 거기다 자료나 이걸 넣어놓진 못했어요. 그냥 인터넷 대원교회, 그냥 대원교회가 아니라 인터넷 대원교회. 거기다 모든 자료나 영상이나 강의도 그래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른 분야에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강의를 녹화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교육을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 교육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두 동시적인 체제를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감동을 주셔서 저는 순종하고 있다고요. 작은 교회 위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다가가고 있어요. 큰 교회도 지금 큰 위기를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의 상황, 반토막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하는 것을 갑자기 느끼고 있는 거, 서서히가 아니라 갑자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핍박받았는데 그것으로 쫄아들고 그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확산된 것처럼 이제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좀 더 폭넓게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돼야 되겠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35주년을 맞이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 물건도 인터넷 판매. 우리 옆집에는 젊은 부부가 삽니다. 매일 택배가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물도 다 생수도 갖다 먹죠. 그냥 택배가 이래. 내가 어디 마트나 백화점에서 안 사고 다 시켜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옥션이나 11건가나 애누리 같은 데서 판매하고 또 미국의 아마존이나 중국의 알리바마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국 통신으로 하는 이것들이 세계를 다 잡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복음의 인터넷화, 온라인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서 새로운 길로 개척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코로나 이후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자, 그거 인정했어요. 아, 그렇구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한국 교회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축소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 대안을 그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20가지를 써놨어요. 자,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는데 주보에는 13가지밖에 못 써요. 지면이.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우리는 누굴 쫓아가야 되냐?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세대에 돌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면은 이 어려운 체제를 당한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해도 성령의 인도가 있고 질병을 만나도 성령의 인도가 있고 모든 게 잘 돼도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성령의 인도가 있다고요. 그걸 찾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협력하면서 힘을 모으면 되는 거죠. 자, 첫째로 성경 한 장 이상 읽기.
교회에서만 공부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신앙, 자립신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주문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성경 한 장은 읽을 수 있죠? 읽을 수 없는 분은 일어서 보세요. 아무도 안 일어선 걸 봐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3분. 하루에 3분이요. 한 장 있는데 3분에서 5분이에요. 한 장이라도 하나님 말씀 읽다. 그 다음에 찬송 한 장 부르기. 이것도 할 수 있죠? 찬송 한 장 부르기. 쉽게 말하면 찬송 한 곡 부르기. 그래서 이제 교육자님들이 찬송 배달할 거예요. 아침마다 찬송 배달. 제가 2번인가 보내드렸죠. 월요일은 저, 화요일은 조 목사님, 수요일은 강도사님, 목요일 날은 우리 찬양 전도사님. 그래서 찬양이 매번 가는 거야. 이걸 잘했냐 못했냐 제가 성악가예요? 그저 진실된 마음으로 구속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안 하시니까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찬양 배달 갑니다. 제가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잘해서 뭐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함께 들고 같이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카톡에다가 해서 여러분도 올리세요. 여러분이 올릴 시간은 매일 올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는 시간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토요일. 그러면 임진희 집사님 딱 불러서 바닷가에 딱 나가셨다 하나 불러가지고 올리시면 야 임진희 집사님 찬양 듣고 은혜 받고 한 장로님 딱 한 장로님 이번 주 금요일 하시면 됩니다. 딱 불러서 또 하면 또 은혜 받고 이런 체제로 이제 좀 더 변화돼 간다는 거죠. 여기서만 이제 못하니까 기도해 주는 교회,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있나? 뭐냐? 기도해 주는 교회야.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면 제가 그 기도를 음성으로 담아서 전체 카톡이 아니라 개인에게 보내드립니다. 목사님 이런 거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은 제가 기도를 해서 개인에게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음성을 들으면서 같이 아멘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장이나 장로님이라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4번째 영감이 흐르는 거에 하나님의 영감을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서로도 갈 거예요. 새벽기도 여러분 못 나오시니까 매일 이렇게 조그만 문자 성경 구절 하나에서 감동등을 매일은 못 나가더라도 하나씩 보내드리면서 읽으면서 같이 공동체 공감을 갖는 거죠. 자, 5번째 시 읽어주는 사람이랬는데 시 읽어주는 교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 읽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시 읽어주는 여자는 있는데 시 읽어주는 남자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걸 제가 하면서 성경 말씀도 시고 시편도 일반 시도 읽어주면서 좀 특색 있는 좀 문학이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발돋움을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는 거죠. 자, 6번째로 사회적 기업이 알려지는 게 저희 교회 1층에서 지금 뭐 이렇게 약간 저소득층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또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하면서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이미 마련해 놓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을 알려주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라든지 면역체계라든지 또 그런 영상도 링크해서 전문가 링크해서 알려주고 하면서 이 교회가 바로 이런 운동을 전인적 건강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전인적 건강에 이바지하고 있구나 하는 좀 인상을 특색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독서 지도를 해주는 교회 도서관 운동인데 여러분이 책을 많이 안 빌려다 봐서 조금 그런데 독서 지도도 하고 거기에 일기를 쓰는데 영성 일기나 관찰 일기나 감사 일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쓰도록 하면서 뭔가 써야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을 써줬잖아요. 이 쓰는 거는 굉장한 파워가 일어납니다. 쓰고 그다음에 말하고 행동하는 거. 세 가지의 사람은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써가지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손자 손녀도 많이 읽고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쓰고 많이 말하면 잘 쓰고 잘 말하면 그걸 똘똘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경제를 알려주는 교회, 이건 좀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제 영역은 아니고
그것은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상담을 하는 교회에서 우울증, 외로움, 슬픔, 분노, 불안, 폭력, 성문제, 가정문제, 신앙, 진로, 직업 등 뭐 상담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 1층에다가 제가 상담소를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조그만 사무실 위에 있는데. 그래서 상담소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다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문만 열면 되고 오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또 그런 답답한 사람들에게 또 상담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학문적 배경과 그런 또 행정적인 걸 다 마련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소개해주고 답답한 거 있으면 신앙을 떠나서 자, 큰 나무와 벤치 상담소를 한번 찾아가 봐라. 소장님을 한번 찾아가 봐라. 목사를 찾아가 봐라. 이러면 잘 안 오니까 그렇게 해서 다양한 명칭들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음악이 흐르는 교회에서 매일 음악이 전달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자, 12번째로 문화활동을 각자 집에서 활동하는데 화상으로 뭐 글씨를 쓰시든 붓을 쓰시든 사진, 그림, 우리 조목사 같은 분들은 사진을 종종 잘 올려주시면 좋겠다. 뭐 악기를 하고 서각을 하고 시창작으로 수필을 쓰고 등등 여러 가지를 집에서 하면서 그 미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운동 요즘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서 서로 저하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끼리 이렇게 하면서 그런 쪽을 확산해 나가는 거예요. 자, 13번 버스킹을 한 달에 한 번 해본다. 이건 이제 젊은 사람도 움직여야 되는데 야탁광장이나 저는 세이브존 이런 데 가서 우리 전사님이 기타도 치고 또 우리 성원 선생님 반주도 하고 이제 노래할 사람 노래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버스킹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감과 생각도 가져봐요. 자, 14번째로 온라인 오프라인 교회 체제를 준비하고 자, 예배시랑 생중계 하고 그 다음에 미트를 통해서 구역예배나 소그룹 이런 것들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자, 15번째로 온라인 성역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성역 공부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걸 들어와서 수강을 하게 되고 또 듣고 감동을 받고 신앙적 성장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16번째로 제가 운동에도 관심이 많은데 또 그런 걸 또 동영상으로 옮기고 스트레칭이나 체조나 또 근력을 강화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이제는요 동호회 중심으로 많이 모입니다. 자기하고 코드가 맞고 등산 그러면 등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운동 그러면 운동 좋아하는 사람끼리 가끔 모이잖아요. 가끔 뭐 임지섬하고 팀하고 탁구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지만 그게 동호회 개념이에요. 나하고 이제 맞는 사람들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나하고 같은 취미나 같은 특기나 이것을 가지고 결국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쪽으로 동호회 쪽으로 중심적인 활동으로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은 오케스트라단 18번째로 첼로, 바이올린, 클라리넷, 플룻을 통해서 또 피아노도 있고 또 기타도 있으니까 이걸 선전을 안 하고 홍보를 안 해서 그런데요. 좀 하면서 이 교회는 악기를 가르치는 교회다. 이 교회 가면 악기를 배운다. 이제 아파트도 뭐 내년 후년 되면 입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죠. 상황이. 어쨌든 그런 기대를 해보고 그러면서 전도의 기회를 가져보는 거죠. 19번째로 공부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를 항의해서 또 이렇게 공부를 잘하시는 우리 강수환 같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 비법 알려주면요 그거 안 듣겠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숲해설을 해서 이렇게 링크해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 후에도 꼭 해보고 싶은 거 숲해설, 자연을 좋아하니까 해설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면 용문산 해설 600명이 넘겨봤어요. 용문산 해설을. 그 상편인데 이제 하편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찾는 사람은 뭐 대형교사에 오든지 뭐 이렇게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자, 제가 20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더 할 수는 없고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서 코로나 이후에 가만히 앉아서 있는 시대는 이제 안 됐다. 이제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준비해가지고 동시적으로 나가는 교회로 발돋움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될 위기에
몰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제 설교를 들으시고 이해 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격려와 후원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35년 세월만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또 건물도 주시고 여러분이 모일 수 있고 또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더 좀 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대원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교회 대원교회를 섬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복이 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